잘들 지내셨죠? 감사드립니다. 잠언 7장 1절 5절 말씀으로 지혜를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7장은 6장과는 좀 다른 각도에서 다루기는 하지만은 역시나 음행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 특별히 7장에서는 한 가지 예화가 실려 있습니다. 이 예화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지혜자가 음녀의 유혹에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예화입니다. 그렇지만은 지혜자가 직접 목격한 것을 구체적인 사실로서 실례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예화를 토대로 해서 음녀의 유혹을 피하라는 교훈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 7장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자는 계속해서 음녀의 유혹, 음행에 대한 죄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틀에서는 죄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추호도 가볍게 여기지를 말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설마 하고서 여러분 어리석음 가운데 놓이게 되면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죄의 결과를 보게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서나갈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는 뭐냐면은 지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혜는 말씀이요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특별히 우리가 이 지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이 태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 받는 대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에 따른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지혜를 본문의 교훈대로 우리가 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로 말씀을 그런 말씀으로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에 따른 결과 두 가지로 큰 주제로, 먼저는 여러분 지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지혜는 말씀이요 곧 하나님이신데, 태도는 여러분 아시죠? 입장이나 자세를 말합니다. 지혜를 대하는 입장이나 자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네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보물처럼 소중하게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말씀을 보물처럼 소중하게 간직을 해야 돼. 1절에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혜자는 솔로몬은 그의 가르침,
그의 말과 계명 곧 명령과 법이지요. 2절까지 보면. 그래서 지혜를 1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간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직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보물처럼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혜를 대하는 첫 번째 태도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좋은 예가 목자들에게 2000년 전에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한 가지 소식을 전해줬는데 목자들이 전해준 천사들의 소식을 들었던 그 목자들이 그 소식이 뭐냐면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죠. 다윗의 마을에 구중한 하셨다.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냐 하면 천사들에게 들었던 목자들이 마리아에게 가서 전했어요.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태도가 어땠느냐. 쉬운 성경인데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였습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 다윗의 마을에 구중한 하셨다. 마리아가 낳은 아기 예수를 보고 여러분 목자들이 천사들에게서 전에 들은 얘기를 마리아에게 해준 거예요. 당신이 낳은 이 아기가 바로 구주십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는 마리아가 그 목자들의 말을 소중히 간직하였더라. 소중히. 여러분 이처럼 마리아가 그 말씀을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아기 이름을 지었더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21절에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아기는 할례를 받았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습니다. 이 이름은 아기를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순종하는 삶이요. 순종하는 삶.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다시 한번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대할 때 항상 보물처럼 소중하게 이걸 간직을 해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혜의 본의를 해치지 않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본래의 의도, 본래의 생각 이와 같은 뜻인데, 그러니까 말씀의 본래의 의도나 생각을 해치지 아니하고 그걸 지켜야 돼. 이게 지혜에 대한 태도예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지혜를 뭐같이 지켜라 그랬어요? 눈동자같이 지키라 그랬죠. 1절부터 계속해서 지키라. 2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눈동자같이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죠.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행하라. 아시겠죠?
누가 못 뺏어가게끔 딱 붙들고 있으라 이런 말이 아니고 행하라, 지키라는 건 행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혜자의 그 명령, 그 지혜에 대한 가르침, 법, 그죠? 이게 계명이잖아요. 계명, 하나님 말씀. 이것을 세밀하게 주의하면서 조심스럽게 다치지 않게 지켜라. 즉 하나님의 명령과 법의 본의를 해치지 않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고 그대로 지켜라. 그대로. 믿으시지요? 그게 지혜에 대한 태도예요.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예?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렇죠? 세밀하게 주의해 조심스럽게 그 말씀이 명령과 법이 다치지 않게끔 그 본래의 의도와 생각이 변하지 않게끔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아시겠죠? 네. 신명기 12장 32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그대로 지켜 행하고 그게 바로 지혜의 본의를 해치지 않고 행하는 거예요. 가감하지 않는 거예요. 좋지 못한 예가 하나 있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버렸잖아요. 누가? 하와가. 그랬죠? 하와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이 유혹해서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와가 뭐라 했어?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변질을. 그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태도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혜에 대한 도전이에요. 도전. 그러지 않습니까? 도전이거든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랑이에게 언니한테 가서 이렇게 좀 얘기 좀 해라 했더니 제가 제 방에서 들으니까 아빠가 얘기하는데 제가 안 한 얘기를 덧붙여서 얘기하더라니까. 네. 아빠가 이렇게 하라는데 안 하면 언니 혼난다고 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혼난다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 근데 자기 마음대로 가서 덧붙여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오해하게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듣는 나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가 이게 본의를 해쳐버렸을 때 해치고 행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죄와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하나님 예수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충만히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분 예수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 했으니까 오늘 우리가 거듭났으면 이 말씀을 붙잡고서 온전히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명령 곧 지혜인데 이것을 본의를 해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잘 아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온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내 마음대로 바꿔버리거나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이건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것에 대하여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고 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겨. 이게 이제 지혜를 대한 태도인데 3절에 보니까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손가락에 매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지혜에 대한 태도처럼 어떤 경우에 있었는지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항상 간직하면서 다니라는 거예요. 손가락에 매라고 한 것은 항상 간직하며 다니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9절, 16절, 신명기 6장 4절 9절, 신명기 11장 13절 2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피지 조각들로서 성경 구절을 거기에다 적어가지고서는 그것을 손이나 이마에 메고 다녔다는 것을 그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항상 간직하며 다니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3절의 교훈의 목적은 뭐냐면은 그것을 손가락에 메고 다니는 것은 하나의 어떤 장식의 의미가 아니고 3절의 교훈은 뭡니까? 우리 마음에 그 교훈을 새겨서 그 교훈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해라. 이와 같은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혜자가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교훈을 마음판에 뭐 하라고요? 새기라. 그렇게 충고를 한 거예요. 손가락에 매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새기요. 아시겠죠? 장식으로 해서 그걸 갖고 다니는 게 아니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충고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할례에 대하여 얘기할 때 할례를 마음에 받아라 그렇게 했어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예?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할례라는 말을 한 번씩 들어보셨죠? 예? 할례 말례 그런 게 아니고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 말씀 보니까 할례가 처음 나오잖아요. 이 할례는 남자의 그죠? 요즘으로 말하면 남자의 그 표피를 베는 것인데 복용 수술과 같은 의미예요. 이게 할례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다 그랬잖아요. 행했죠? 행했는데 그 할례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언약의 관계다. 이 표시예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임을 몸에 표시하는 외적인 표징이 할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표면적인 유대인, 할례를 받았다고 유대인이 아니라 이 말이야. 예? 표피를 뱉다고 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예.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랬죠? 이면적인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진짜 유대인이야.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의 그 할례를 하나님의 백성의 큰 자랑거리로 삼았어요. 그렇죠? 큰 자랑거리로 삼았어요.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골리앗,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굉장히 자긍심이 컸어요. 하나님 백성이야.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유대주의 성도들이요, 심지어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구원 받으려면. 그러나 여러분, 보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다, 이놈들아. 마음의 할례를 받아. 육신의 표피를 뺀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아. 예? 마음의 할례 받는 게 뭡니까? 회개하여서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아시겠죠? 예. 이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음의 할례를 강조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경책만 들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회개하고 또 삶 속에서 우리가 성찰하면서 말씀 가운데 할렐루야 우리 삶이 변화되는 그게 뭐야?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거든. 이처럼 우리는 지혜, 즉 말씀을 손에 들고 다니는 그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음에 새겨야지. 그렇죠? 그래서 삭개오처럼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6절로 9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이 영접했다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무사람이 수군거려 말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님 보십시오. 내 수의 절반을 갚는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거든 내가 내 값진을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게 아닙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았을 때 그렇죠? 영접하고 회개했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그와 그 가정에 주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겨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를 해야 돼. 삭개오처럼. 할렐루야. 지배를 변화된 삶으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지. 제가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에 제가 말씀을 전하겠지만 여러분 그걸 통해서 그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알 수가 있다니까. 그걸 통해서. 네 번째는 어떤 태도냐? 사랑하고 신뢰하고 절친하라. 사랑하고 신뢰하고 절친하라. 친하게 지내라. 하나님 말씀. 지혜를 믿습니까? 4절에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랬지요? 지혜자는 지혜를 누이와 친족으로 비유를 했어요. 의인화시켰잖아. 이는 지혜를 누이처럼 사랑하고 신뢰하라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고 신뢰하라. 여러분 잠언 6장 4장 6절에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사랑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누이처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사야 26장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그래서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러분 반석은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튼튼합니다. 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반석이래요.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누이처럼 사랑하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누이처럼 사랑하고 신뢰하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고 친척같이 절친하라. 친척같이. 예? 친족이라. 내 친족이라 그러잖아요. 친족같이 친하게 지내라. 그렇게 권면을 한 거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가깝게 지내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혜, 곧 말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믿습니까? 친하게. 오늘 우리 찬양했죠. 주 예수를 우리의 친구 삼아. 할렐루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겠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혜를 향한 우리의 바른 태도라는 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여러분 네 가지가 말씀을 짧게 드렸지만은 이러한 우리가 태도를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 없겠지만 어쨌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결과인데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지혜를 보물처럼 그리고 본의를 해치지 않고 행하고 마음에 새기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절친으로 우리가 지내면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냐 이 말이야. 그죠? 이 말인데 어떤 은혜를 하나님 주시냐면은 바로 청년들이 음녀의 유혹을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 말이야. 믿으시죠? 5절에 보세요.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믿으시죠? 빠지지 않게. 그러니까 음행에 대해서 국한하는 해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큰 틀에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죄 유혹에서. 여러분 우리가 나가면은요 항상 죄 유혹이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요? 마귀는 오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혜에 대한 이러한 태도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보물처럼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하고 그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그걸 내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고 이 말이죠. 사랑하고 신뢰하고 가까이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청년들이 음녀의 유혹을 피하는 길이요. 우리가 죄의 유혹을 피하는 길이 어디 있냐면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지혜를 우리 마음판에 새길 때라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리 내가 뭐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이게. 그래서 청년이 음녀의 유혹, 죄를 피할 수 있는 우리가 죄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킬 때 되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편 119장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예, 우리의 행실이 깨끗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믿으시지요? 그래서 이 사실을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음녀의 유혹과 같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우리가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정도에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지혜를 보물처럼 할렐루야 정말로 본의를 해치지 않고 그대로 행하고 마음에 쓰이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가깝게 지냄으로 악에서 떠나는 의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에 거하면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동생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